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1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만날 제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복음서의 저자였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의 복음서를 보면 이 야고보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로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마가가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쨌든 마가는 왜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로 불렀을까?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다 이렇게 불리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정말로 뭐 키가 작거나 나이가 적거나 그래서 이렇게 작은 야고보로 부르지 않았을까? 둘 중에 뭐 둘 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마 이런 연유로 마가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로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불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임종 직전의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씀하신 7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산상 십자가 위에서 7말씀이다. 그래서 산상 7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 현장에 예수님의 임종을 지켰던 많은 여인들 또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참고해 보면 예수의 임종을 지켰던 사람들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 27절에 나오는데 십자가에 비교적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이모, 그리고 그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제자 요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봤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이 있어요. 마가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을 포함해서 마태복음 27장 56절을 참고해 보면 십자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임종을 지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살로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로서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 아들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요한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작은 야고보로 불리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적 생애 중에 이 야고보는요 정말 그냥 없는 존재와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제자들이 이제 이름이 거론될 때 그때 이름 한 줄 나오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다른 기록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재감 없었던 작은 야고보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또 숨어서 보이지 않는 그 십자가 앞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작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야 할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받았던 베드로 혹은 요한, 안드레, 야고보 이런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목받지도 못하고 유명하지도 않았던 그런 작은 야고보는
자신의 스승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그 앞에서 그 예수의 마지막 사역을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작은 야고보의 유일한 기록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지켰던 제자였던 것은 우리에게 뭔가 의미심장한 도전을 줍니다. 그렇다고 우리 작은 야고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지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영적인 도전이 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될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 너무 황당한 상상력이나 추측도 좀 이렇게 금물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의도를 좀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말씀을 우리가 살필 때 그냥 입으로 구전되어 온 그런 전설과 같은 구설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작은 야고보를 위시해서 그냥 이름만 한 줄 나오는 그런 다른 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접근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한 말씀을 좀 부담스럽지만 제한된 성경의 기록 안에서, 그리고 성경의 어떤 의도를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작은 야고보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살피며 또 함께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도전을 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제자된 염치가 있었던 제자였다라는 겁니다. 한글 사전에서 염치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체면과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그 자리를 지켰던 그 제자는 요한과 작은 야고보 딱 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한이 십자가를 지킨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 동안 정말 사랑받았던 제자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늘 아끼셨고 특별한 일에 함께 동참시키셨던 아주 사역의 핵심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그 임종을 지켜야 할 제자들, 그동안 사랑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핵심처럼 여겼던 그런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이게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임종을 지켰다는 것은 잘한 일이 아니라 어떤 일?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에 반해서 작은 야고보는 입장이 다릅니다. 예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작은 야고보를 챙겼다라고 하는 기록도 없어요. 그리고 최소한 도마처럼 어떤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다른 성경에서도 이렇게 그 이름을 찾아볼 수 있고 또 이슈를 찾아볼 수 있는 그 정도도 안 돼요. 이 작은 야고보 그냥 이름만 달랑 나와요. 예수님의 임종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빌립, 도마, 바돌로메 이런 사람들, 이런 제자들이 지켜야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도망가 숨고 별 볼 일 없었던 이 작은 야고보가 예수님의 임종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왜 작은 야고보는 다른 제자처럼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지키고 서 있었을까? 여러분들, 작은 야고보가 유독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작은 야고보는 예수에 대한 그 부활의 믿음이 남달리 컸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다른 제자들보다 배짱이 좁거나 배포가 많아서 겁대가리 없이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었던 걸까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작은 야고보가 왜 그랬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이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키고 그 앞에 서 있었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염치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섬기고 따랐던 스승의 최후를
함께 해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은 마음, 스승 예수가 당하는 그 모진 고통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고 싶은 제자된 도리, 제자정 요한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인간적인 염치라는 게 있었던 제자가 바로 작은 야고보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측한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키는 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들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은 온전하게, 그리고 항상 어떤 영적인 그런 서포트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은 그 신앙생활을 지켜내고 있습니까?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항상 영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 열정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는 힘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장단건대 아닐 겁니다. 영적인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누구도 항상 그 열정과 영성을 계속 꾸준하게 유지하지는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때로는 그 영성이 약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영적 열정이 냉랭해질 때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그 영성이 약해지고 영적인 열정이 식었을 때, 그러면 그 틈에 그 비어진 공간은 무엇으로 메워야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계속 영이 될 수 있을까? 뭘로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게 바로 성도된 염치입니다. 성도로서 체면과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영적 영성의 빈틈과 공간을 메워주는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목사라고 막 항상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막 이렇게 막 왕성하고, 그래서 목사의 직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목사도 번아웃 될 때도 있고, 영성이 식을 때도 있고, 열정이 식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무엇으로 목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까? 목사된 염치. 아,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런 마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집사된 염치, 성도된 염치로 우리가 영성이 식고 열정이 식었을 때 그 틈바구니를 이 염치로 메워가며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계속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염치가 우리로 하여금 꾸준한 신앙과 믿음 생활을 이어가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그만 가슴이 뜨겁고 영적으로 폭발할 만큼 그런 열정과 열심, 애정이 막 넘쳐서 이 주일날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예배 참석하기 참 싫은 그런 마음도 생길 거고, 기분도 있을 거고, 상황도 벌어질 것 아닙니까? 그때 작동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는 힘이 뭐냐면 성도된 염치라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집사인데, 아유, 그래, 나마저 빠지면 안 그래도 없는 교인들이, 뭐, 자리가 헐렁하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들. 혹은, 오늘 예배 마치고 간식 담당이 난데, 내가 빠지면 간식을 어떻게 하나. 뭐, 그런 마음들이 작동해서, 예배에 오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성도의 염치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성도가 이런 염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작은 야고보가 제자된 염치를 지키는 일이 여러분 쉬웠다고 생각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후에 당시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추종자 혹은 잔당으로 지목되어서 자신들에게도 해가 있을까 싶어서 다 도망갔습니다. 숨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그 수제자라고 얘기하는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부인만 한 게 아니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자기 살겠다고. 때문에 여러분들 제자들이 대중 앞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얼굴을 내비치고 노출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예요. 작은 야고보는 바로 그 위험을 감수한 겁니다.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는 것을 알지만 그 스승 예수를 외롭게 십자가에 혼자 둘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야고보가 제재된 염치로 그 책임을 다하며 결코 쉽지 않는 그 십자가 앞을 지키고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과 주저함이 있었을 겁니다. 괜히 그 자리에 갔다가 덩달아 잡히면 어떡하지? 그런 겁도 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말하기 전에 우리에게도 이 제자된 도리, 즉 성도된 도리가 우리에게 있는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된 체면과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내가 예수 이렇게 오래 믿었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체면과 부끄러워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속 가능케 하는 또 하나의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로서 교회와 사역에 대한 열정과 관심, 애정이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케이스예요. 그렇지만 이게 계속 우리에게 유지되거나 열정이 막 폭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 작은 야고보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야고보처럼 염치를 아는 성도가 되어서 교회와 교회의 사역을 지속 가능케 만들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 또한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공부가 재밌어서 공부합니까? 아니죠. 우리 성도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아닙니다. 학생이 공부가 재미없고 정말 싫어도 해야 하니까 꾸역꾸역 그냥 공부하는 것처럼 성도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도 성도의 염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전국적으로 우리 개인적인 신앙과 우리 교회가 지속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이 염치는 상당히 중요해요. 학생이 공부하기 싫다고 학교 때려치우면 미래가 없잖아요. 삶의 영수성이 끊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열정이 식고 영성이 식었다고 해서 신앙생활 때려치우면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과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것을 파산이 나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나? 제자였던 이 작은 야고보가 보였던 바로 제자된 염치, 즉 성도의 염치가 필요한 겁니다. 작은 야고보, 비록 성경에는 이름 한 줄밖에 나오지 않는 제자지만 그는 염치를 아는 제자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이 작은 야고보를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적어도 성도된 염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인가? 이것이 우리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다시 회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름 한 줄밖에 나오지 않는 작은 야고보. 그러나 감히 그는 주께서 달리신 십자가 앞을 지켰던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숨었지만 이름밖에 나오지 않는 이 작은 야고보는 끝까지 제재된 염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의 십자가를 지켰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사는 동안 믿음 생활과 우리 교회와 사역을 위해 성도들 염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도 그리고 교회의 사역도 계속 가능케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